자, 사사기 강의 17번째. 자, 사사 입다를 보면요. 기생의 아들로 자라서 집에서 쫓겨났죠. 기생의 아들로 자라서 쫓겨났는데 뭐가 됐냐면 건달 두목이 됩니다. 많은 그 건달들이 모여들어서 건달 두목이 됐는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이 쳐들어오자 장로들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버렸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당신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를 제의했죠? 우리를 이기게 해주면 당신 장관 시켜주겠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처음에 거절을 하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장관 돼달라고 하느냐. 한번 거절하고 나니까 바로 몸값이 올라가죠.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통치자가 돼달라.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입다는 자기가 그동안 기생의 아들로서 평생을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큰 거 바쳐야 되겠다. 큰 거 바칠 때니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를 약속합니까? 나를 맞으러 오는 첫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 엄청난 것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자기 딸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딸이 나온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 서원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거기서 서원을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철회를 하지 않고 지켜서는 안 될 그 서원을 지키게 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입다가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자, 왜 요단강을 건너왔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이 요단강 동쪽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입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지 않았냐? 왜 혼자 싸우러 갔냐? 우리가 화가 났다.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합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 전쟁은 대부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니네 왜 혼자 전리품을 다 가지고 모든 전쟁의 승리를 너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전에 했던 우리가 어떤 걸 기억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사시대에 이 똑같은 일이 있었죠? 기드온 시절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면서 크게 다투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같은 잘못을 왜 반복을 하느냐? 왜 또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하나님께 좀 얻어맞아야 됩니다. 잘못을 하면 얻어맞아야 되는데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이 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을 내주시지 않으면 잘못한 것을 인식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을 했는데도 징벌을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지 않으면 이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 행동이 별로 문제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살려주시는군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벌을 내려주시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더 감사한 건 물론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으면 더 감사한 거고 하지만 어쨌든 벌을 내려주신 것 자체가 우리는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정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막강한 지파인데 이 사사 시대 이후에 구약 성경이 뒤로 역사를 거듭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갈수록 더 문제 지파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문제 지파로 전락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그거는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그럼 기드온이 어떤 해결책을 내놨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러 왔어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 같이 전쟁하러 안 나가느냐라고 하자, 그 전에 사사 기드온은 어떤 해결책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도전을 딱 받고 나서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을 딱 보니까 내가 같이 맞받아 쳐서는 이게 싸움만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거의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참석해서 장군 2명 죽인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는데 당신들이 정말 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을 하면서 당신들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맨 끝에 와서 장군 몇 명 죽인 것이, 그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 우리가 전쟁 치른 전부보다 더 낫다. 사실은 아니죠. 에브라임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완전히 겸손해져서 당신들이 최고로 잘했고 나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겸손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입다는 좀 달랐습니다. 입다는 똑같은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자 입다가 자꾸만 자기를 강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니네들 안 불렀다고 지금 불평하는데 거짓말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분명히 불렀는데 안 구하러 오는 걸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내 손에 넘겨준 거다. 니네들은 한 거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완전히 그 정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입다는 완전히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정말 비참한 거죠. 정말 비참한 거예요. 사실 이 그 여호수아까지는 이 이스라엘 여러 가지 지파들 간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뭐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그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그 지파들 간에 큰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갈등이 언제냐면 그 드보라 시절에 조금 일어나요. 드보라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보라가 이제 전쟁하러 갑시다 그랬는데 몇몇 지파가 동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지파가 동조를 안 해줬느냐, 어찌하여 너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와서 지금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강 건너에 자리 잡고 와주지도 않느냐. 어떻게 단 지파는 배 안에 뭐 배를 탔는데 안 왔는지 하여간 너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아셀 지파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너희 지파들은 왜 협조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드보라 시절에 이런 일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드보라가 여자여서 그런 건지 하여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드보라 시절부터 약간씩 이렇게 각 지파 간에 문제가 생기나 했더니, 이제 그 기드온 시절을 지나서 기드온 때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잘 넘겼고, 이제 입다 시대에는 드디어 동족들 간에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 만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감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지역 감정, 물론 이제 지파가 지역마다 나눠져 있지만 지파 감정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엄청난 유혈 사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조그만 나라인데, 뭐 이스라엘도 조그맣지만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지역 감정이 있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일단 사투리를 쓰면 일단 어느 지역인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발음을 하십니까? 쌀, 이렇게 쌀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쌀인데 그 제 와이프한테 이제 이걸 발음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와이프는 이것을 살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살이? 그럼 저는 살이라는 건 이게 살이고 쌀은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쌍시옷이 안 되냐, 쌍시옷이. 그러면 이게 아직 조리를 하기 전에 쌀이니까 이거는 생쌀이다. 그래서 이제 생쌀 해봐라. 그러면 제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살, 이렇게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발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입다가 왜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게,
왜 이렇게 분노를 못 이겨서 전쟁을 벌이게 됐느냐? 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말 자체가 입다의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왜 비수를 꽂는 말이었냐면 니네 왜 나를 안 부르고 전쟁 나갔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도망친 사람들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아주 하찮은 인간들이다. 평소에 이렇게 욕을 해왔던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더군다나 비수를 꽂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을 때 입다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겠습니까? 입다의 기억 속에는 자기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친아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네 집을 나가라. 쫓아낸 거 아니야.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니네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니 마음속에 이제 안 그래도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찌른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이 비수를 꽂는 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냐면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내가 무조건 나를 맞으러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와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딸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며칠 전에 지금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은요, 다른 수많은 표현 중에서 하필이면 왜 불태워버리겠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 중에서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분명히 소문 다 났을 텐데 야 입다가 자기 딸을 불태워 번제로 드렸다. 소문 다 났을 텐데 하필이면 왜 불태워버리겠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일부러 아픈 데를 찌르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입다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의 자기 상처를 건드리면요,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다가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하냐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아까 이제 무찔러 이겼다고 그랬죠. 무찔러 이겼으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하러 왔다가 이제 도망가서 쫓겨나가는데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에브라임 사람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 건너 도망가기 전에 먼저 차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강 좀 건너게 해주쇼라고 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맞소 에브라임 사람이요. 그럼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에브라임 이렇게 들통나면 죽는데 나 에브라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판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쌀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이게 지역마다 이 발음이 다르고 사투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너 쉬볼렛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그 쌀이라는 단어죠. 쌀.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쉬볼렛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곡식 알갱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너 쌀 해봐라고 똑같이 해서 지역을 판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 쉬볼렛 해봐라고 해서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이 이게 쉬볼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이 발음이 이제 좀 굉장히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마다 써 있는 게 달라요. 우리가 옛날 성경,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십볼렛이라 하라 해서 씨볼렛이라 하면 죽였답니다. 너
십볼렛 해봐. 그러면 근데 그걸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면 죽인 거고, 개역 개정판, 요즘은 다 개역 개정판 보고 계시죠. 개역 개정판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요. 이걸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였답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 다르죠. 이게 지금 십볼렛이라고 하면 산 건데,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하면서 십볼렛으로 가면 죽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게 번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번역이라서. 그래서 이제 표준세 번역, 지금 요즘 나온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쉬볼렛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하면 죽였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짜냐? 이게 개역 개정판 다르고 한글판 다르고 세번역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럼 뭐가 진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히브리어가 진짜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카피해다 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발음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세번역 성경의 발음이 제일 근사해요. 그 세번역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시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히브리 사람의 발음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발음으로. Shibboleth, Shibboleth, 예, 이게 처음 거고요. 두 번째 거는 Sibboleth, Sibboleth, 그 차이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쉬하고 시가 맞습니다. 쉬하고 시. 그래서 이게 가장 세번역 성경의 발음이 제일 근사한 발음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Chevrolet. 요거는 바로 이 자동차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세번역 성경의 발음이 제일 히브리 발음과 근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이게 왜 웃을 일이 아니냐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동족 상잔에 같은 민족끼리 엄청나게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러면 몇 명이나 죽었느냐? 4만 2천 명을 죽인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4만 2천 명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입다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불과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보통 다른 여태까지 훌륭한 사사들은 사사가 끝날 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의 통치 이후에 몇 년간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뭐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뭐 그 에훗 이후에는 80년간 평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조차 없이 그냥 6년간 사사를 했었더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언급 없이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은 대사사라고 하고 6명은 소사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게 기록이 돼 있으면 대사사, 짧게 기록이 돼 있으면 소사사인데 대사사는 사람을 길게 기록하다 보면 잘한 거 못한 거를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짧게 기록하다 보면 성경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다 보면 이 사람의 핵심이 뭐였냐, 잘했냐 못했냐 그것만 기록하지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모두 포함된 대사사의 이야기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잘했단 얘기인지 못했단,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사들 한 절, 두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잘한 사람이면 잘했다, 못한 사람이 못했다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람 잘 못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기록된 소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니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입다는 대사사 중에는 5번째. 이게 좀 폰트가 깨지네요. 삼손이 일로 가야 되는데. 자, 그 사이사이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사기는 갈수록 나빠진다 그랬죠. 갈수록 나빠지는 책. 사사들의 수준도 갈수록 나빠지는데 소사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맨 처음 소사였던 삼갈은 굉장히 잘했어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엄청난 구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잘한 것 딱 하나 기록하고 끝납니다. 잘한 사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라 사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돌라는 이제 이게 위치가 그런데 기드온 후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후에 나오는 사사인데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이 30마리 나귀를 태고 성읍 30개를 소유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겠습니다. 자, 돌라라는 사사는 그냥 구원했다로 끝나죠. 그냥 잘했다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사인 야일 사사부터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이 되죠? 아니 사사가 아들을 30명이나 낳고 있어. 아들을 30명이나. 더군다나 이 아들 30명이 나귀 30마리. 옛날에 나귀면 요즘에 고급 승용차입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 아들이 30명인데 아들 30명이 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성읍이 3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사라고 제대로 된 사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구원했다는 언급조차 없어요.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그러니까 돌라에서 야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사사들은 이제 나쁜 사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입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벌써 입다의 위치가 나쁜 사사의 위치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입다 이후에 나오는 소사사는 어떤 사사들이냐? 입다보다 더 나쁜 거죠.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자 아들 30명과 딸 30명 대단하죠. 자 그런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자 이제 밖에서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국에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NIV는 이방인이라고 번역은 안 하고 그냥 다른 클랜, 다른 부족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모르는데 둘 다 문제예요. 왜 둘 다 문제냐? 뭐 이방인들과 이렇게 했다면 물론 당연히 문제죠. 뭐 이방인들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뭐 이방인들한테 딸 시집 보내고 그러면 진짜 큰 문제고 그 다른 클랜, 다른 부족에서 했다고 그래도 문제인 게 아니 다른 부족이 뭐가 문제냐? 아들 30명, 딸 30명을 다 그랬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입사는 문제 사사가 되는 겁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그냥 죽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사였습니다. 뭘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압돈이라는 사사는 자 더합니다. 이번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나귀 70마리 뭐 엄청나죠. 그런 8해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사는 나빠지고 있는데 입다의 위치는 어디냐? 이미 나쁜 사사 쪽에 넘어간 상태에서 입다의 위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 자체는 입다를 이미 부정적으로 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잘못한 사사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잘못된 거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비극이. 뭐 자기 딸도 바쳤지만 그럼 얼마나 죽였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4만 2천 명이나 죽였는데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군보다 아군을 더 많이 죽인 것 같다. 적군을 이렇게 4만 2천 명이나 안 죽인 것 같은데 입다는 동포를 더 많이 죽인 사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입다는 그러면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을까요? 왜 입단이 이랬을까요?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입다는요 아주 능한 협상가로 묘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장로들이 왔습니다. 장로들이 딱 왔는데 너무 장로들과 협상을 잘하잖아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적과도 협상을 하죠.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바로 전쟁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몬과도 협상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했죠? 전쟁 이기게 해주면 사람 바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입다는 왜 전쟁 이기게 해주면 사람 바치겠다는 선을 왜 했을까요? 상처 때문에 상처. 평생 모멸감을 느낀 상처. 기생의 아들로 쫓겨나서 평생 모멸감을 느낀 상처라서 장로들이 와서 이번 전쟁 이기면 지도자를 삼아주겠다고 하니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큰 거 바쳐야 되겠다. 사람 바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처로 인한 무리한 서원을 하게 되고, 자, 동족과는요 이번에 그 에브라임이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시비를 걸 때 정말 기드온처럼 이렇게 잘 겸손하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협상하고 바로 전쟁 시작하잖아요. 내가 언제 안 불렀냐? 불렀는데 니네가 안 왔지. 이러면서 바로 전쟁을 들어갑니다. 이게 상처의 결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험한 말도요. 사실 가족끼리 험한 말 더 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딸 바쳤는데, 며칠 전에 딸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칠 전에 딸 불 태워 죽였는데 내가 니네 집 불 태우겠다.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까? 사실 가족들끼리요, 사실 편하니까 이 상처되는 말을 더 합니다. 가족들끼리. 그럼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협상 과정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다는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죠.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체험했다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체험했다면 상처가 치유됐을 텐데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결국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한테 상처를 많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삶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용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용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뭐 TV도 안 보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취미생활 하는 게 없어서 뭐 힘들고 좀 너무 지치고 이러면은 그 강아지가 나오는 동영상을 제가 좀 봅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강아지가 나오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 한 노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노부부가 강아지를 길에 버려진 정말 거의 다 죽어가는 정말 뭐 뼈만 남은 강아지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을 키웠어요. 정말 애지중지 정말 이 노년의 부부가 자기 친아들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아지는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지려고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만지라고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만져볼까라고 하면 이 강아지는 바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갈까?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강아지는 엄청난 학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으려고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렇게 5년간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이 주인이 와서 만지려고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이제 뒤에서 몰래 이렇게 만져보려고 합니다. 손이라도 대보려고. 근데 살짝 손이 닿는 순간 막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을 가요. 이 정도로 이 강아지는 큰 학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글쎄 그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학대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 주인이 여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강아지든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일부러 구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서 여기다 손에 놓으면 먹겠지. 그래도 그러면 손에 입술이라도 닿겠지 하면서 삼겹살을 구워서 이 강아지에게 눈도 안 맞추려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 도망갈까봐 이렇게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막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런데 사람 손이 두려우니까 자기 주인이 주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 그래서 저기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정도로 얼마나 큰 학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할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학대를 받았으면 저럴까.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사람 손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강아지를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쓰다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격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사람 손처럼 생긴 장난감. 사람 손처럼 생긴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져서 사람 손처럼 생긴 게 늘 나를 때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강아지를 만지게 합니다. 이제는 이 강아지가 아는 거야. 사람 손이 나를 때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 사람 손이 나를 학대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5년 만에 이 강아지를 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 아이를 만지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참 의미 깊은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잘 못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잘 못 느껴요. 이 강아지를 보세요. 그토록 학대를 받고 나니까 자기한테 날마다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이 와서 만져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많이 받으면요, 어느 누가 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질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상처가 깊으면 못 받아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결국은 쓴뿌리로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입다가 그랬어요. 너무 상처를 건드리니까 정말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죠. 우리가 상처 치유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상처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상처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눈물 닦아주시며 손 내밀어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처 치유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